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관상이 가난한 빈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대인 복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상이라고 생각해도 안심하지 마세요. 또한 지금 빈상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잘 될 수밖에 없는 부자의 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오늘은 이에 대해 미즈노 남부쿠 저자의 소식주의자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200년 전에 정말 못생기고 고아였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10살 때부터 술을 마셨다고 해요. 나쁜 것들을 하고 살았으니 옥살이도 빈번했죠. 옥살이를 하던 어느 날 범죄자의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흥미를 가지고 관상가를 찾아갔는데 1년 동안 보리와 콩으로 소식하라는 충고를 받고 실천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년 후 가난한 빈상이 복상으로 바뀌었고 훗날에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존경받는 관상가이자 부자가 됩니다. 바로 책의 저자 남부쿠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매사에 절제하면 부와 장수가 저절로 굴러오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평생을 주장했다고 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의 지혜를 살펴볼게요. 스승님은 관상의 대가이십니다. 관상은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는 음식이 관상을 바꾼다고 하십니다. 이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관상은 타고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물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관상도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먹는 식사 양에 따라 그 사람의 부와 명예와 수명,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육체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노동의 내용에 따라 식사량의 정량이 정해져 있고 신체의 크기나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식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젊거나 많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가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의 다조에 따라 운명의 길흉이 결정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음식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반드시 음식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길흉은 모두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요.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불길한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나름대로 축복받은 인생을 보내며 젊어서 죽는 법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식탐이 심하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길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젊어서부터 몸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논어에는 공자의 음식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자의 불가시익이라고 말하죠. 첫째, 음식이 갖는 본래의 빛을 잃으면 먹지 않는다. 둘째, 집에서 만들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셋째, 제철에 난 것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대학자인 공자다운 식생활이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죠. 곡식과 채소처럼 검소한 음식을 먹는 것을 조식이라 부릅니다.
항상 자기의 생활 수준보다 낮은 정도의 조식을 실천하는데 힘쓰세요. 관상이 빈상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재산을 모으고 늙어서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며 질병 없이 천수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식을 실천하여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미식을 경계하고 곡식과 나물로 조식하라고 하십니다. 검소한 음식을 먹는다면 누구나 관상이 변해서 부와 장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루 세 끼를 검소한 조식으로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에다 빈상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며 자손에게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찬이 변변치 못한 조식을 하더라도 그것을 폭식하고 대식하는 사람은 말년에 크게 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 노동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예외가 됩니다. 하루 세 끼 식사의 양과 질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관상이 나쁘더라도 부와 명예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으므로 말년에도 길한 법입니다. 주역에 군자이신 언어절 음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언어를 신중히 하고 먹는 음식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입이라고 하는 기관은 음식이 들어가고 말이 나오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출입구를 잘 조절하는 것이 부와 장수의 핵심입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도 입에서 생기고 인간의 덕도 입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식사의 양을 엄격하게 정해서 절제하는 사람은 지금은 비록 관상이 나쁘고 가난하더라도 조금 늦게라도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모든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운세도 길한 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마르고 약해 보이지만 속이 단단하기 때문에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 또한 없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대로 소식을 실천하고 있지만 좋은 것을 골라 먹는 미식가이기도 합니다. 소식을 하면 미식도 괜찮은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중국 고서에 복팔분이면 무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뱃속을 항상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폭식과 대식을 경계하는 말이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식 또한 과식이나 폭식과 다름없습니다. 세 가지 모두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 사람은 비록 관상이 길하다 해도 운세는 흉합니다. 미식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부와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자체가 몰락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미식을 하게 되면 뼈 빠지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자식에게 빚까지 남겨놓고 비참하게 죽는 법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음식을 진중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 계절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귀를 쓰고 즐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상이 복상이라 해도 재산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물며 빈상인 자가 이런 습관을 가지면 행방불명이 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제철 음식이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숙이 덜 된 것을 맨 처음 먹겠다고 식탐을 부리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무엇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그 마음을 삼가세요.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과일과 채소가 좋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곡물이 사람의 몸의 제격입니다. 식탐을 버리고 자연의 법칙을 겸허히 따르세요. 스승님, 저는 소식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데 어떤 연유입니까? 복상을 가진 자라도 금전을 함부로 취급하는 자는 반드시 재산을 잃는 법입니다. 사마라고 불리는 금운동의 세 가지는 집안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도구입니다. 세 발 달린 솥에서 각자 한 발짝씩의 구실을 하며 솥을 떠받칩니다. 따라서 금이 귀하다고 은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동이 흔하다고 함부로 다루면 큰 화가 닥칩니다. 돈이라는 것은 세상과 사람을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천하를 돌고 도는 법입니다. 돈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듯이 세상을 어루만집니다. 따라서 작은 돈을 소홀히 하는 자는 부모의 은혜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언젠가는 돈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돈이란 것은 사람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소홀히 대하면 사람이 도망가듯이 돈도 다른 사람에게로 도망갑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대하면 자기를 잘 돌보아 주기를 기대하며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저작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나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재화를 모으려는 사람은 항상 적은 돈이라도 군자와 같이 존경하고 한 양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지불할 때에는 마음속으로부터 이 돈이 다른 곳에서 귀하게 쓰이길 바라는 존경의 마음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면 빈궁한 빈상이라도 많은 재화를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껴주고 존경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찾아가기도 싫고 찾아가더라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이와 똑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지금 저는 운이 대단히 나빠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의 기도에 대해 신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신의 응답이 궁금해 내게 묻는 것은 그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 참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곳이라면 신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러니 내게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내게 그것을 묻는 것은 그대의 참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감동시키는 참 마음이 통하면 당신의 모든 소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참 마음이 없으면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자기의 목숨을 양생하는 근본이니 음식을 헌납하는 일은 곧 자기 목숨을 헌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루에 3그릇의 밥을 먹는다면 2그릇만 먹고 한 그릇은 신에게 헌납하세요. 이 한 그릇을 헌납할 때는 자기가 믿는 신을 마음에 새겨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납한다면 신은
즉석에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또한 신에게 바치고 기도한 다음 그것을 가난하고 배고픈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옛날부터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탁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참마음만 받아주십니다.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음식을 헌납한다면 신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먹기 전에 음식을 헌납해야 합니다. 모든 음식을 그렇게 헌납한다면 세상에 소원 성취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소원은 1년, 큰 소원은 3년 정도 기도하면서 헌납한다면 소원하는 바를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매일 덕을 쌓기 위해 신에게 먼저 바치고 나중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매일 자기 밥그릇에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똥오줌으로 변하고 맙니다. 적어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덜어내서 자기가 신봉하는 신에게 헌납한 후 그것을 다시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은 정말로 큰 음덕입니다. 그 속에 참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신은 한없이 기뻐하실 겁니다. 비록 그 음식이 신께서 싫어하시는 고기라 할지라도 더럽다거나 부정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진실을 받아주십니다. 신은 고기가 아니라 바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이 밥그릇 바닥에 남아있는 한 술의 밥을 더 먹었다고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굶주린 사람에게는 한 술의 밥이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푼다는 것은 큰 자비인 동시에 음덕인 것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다 먹은 후 남은 음식으로 베푼다는 것은 속임수인 동시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신은 우매한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몫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음덕입니다. 이때 베푼다는 그 교만한 마음마저 버려야 합니다. 신은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더라도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남에게 베푼다는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덜어내 베푼다면 법당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음식을 적게 먹으면 당장 뱃속도 편안하고 기분도 상쾌하며 병에 걸릴 걱정도 없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복팔분무이라는 말이 있는데 뱃속을 8알만 채우면 병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육분천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뱃속을 6알만 채우면 하늘이 인간에게 준 수명대로 천수를 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세끼의 밥을 절제하면 하루에 한 되의 음덕이 되고 한 달이면 몇 말의 음덕이 되며 1년이면 몇 가마니의 음덕이 됩니다. 그렇게 10년이면 곳간을 가득 채울 음덕을 쌓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입신 출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 음덕을 쌓지 않으면 하늘의 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자가 될 관상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이처럼 가난합니다. 또한 저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신분이 높은 귀인들과 항상 교제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찌 저는 그 시기가 오지 않는지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자들과 교제해야 성공한다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대가 비록 부자가 될 관상을 갖고 있다고 해도 부자나 귀인들과 교제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낮은 자가 신분이 높은 자들과 교제하면 그 덕을 잃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미 높이 오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출세할 수 없습니다. 교제하는 부자와 귀인이 음덕을 쌓은 사람들이라면 당신은 지금부터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근면하고 소식하면서 덕을 쌓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만하게 자기의 부와 신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이라면 교제할 때마다 그대도 오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는 법입니다. 오랜 세월 덕을 쌓아 부를 이루거나 신분을 높인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못해 안달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 하는 법입니다. 그대가 교제하려는 사람들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부들은 대부분 소문도 내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빛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가난한 사람인 그대에게 모습을 내보였다면 그들은 10중 8구 저작거리 졸부들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크게 되기를 희망한다면 먼저 졸부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것에 앞서 부자들을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그대보다 더 어려운 아랫사람들을 소중히 대하고 교만하지 않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참마음으로 부자들과 진심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대가 아랫사람들에게 참마음으로 대하는 삶을 살고 난 후 관상가를 찾아가면 관상의 대가들은 그대의 관상이 크게 변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스승님, 저를 본 어느 관상의 대가는 제가 돈과 명예가 붙어있는 복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주 가난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이나 관상법이란 것은 어째서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선이라는 것은 오래 쌓여야 그 가치가 빛나게 되고 악이라는 것도 오래 쌓여야 그 해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조급해 하십니까? 그 조급함이 그대를 망칠 것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진정한 마음을 먼저 보지만 그대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음덕도 함께 보는 법입니다. 또한 관상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복상을 타고난 사람이 모두 복이 있다면 관상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상이라 할지라도 참마음으로 세월을 쌓아놓지 않으면 빈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관성법, 즉 상법의 근본입니다. 또한 빈하고 악한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세월이 쌓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태어난 관상보다 더욱 좋아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귀한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말년에 형벌을 당하는 자를 나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관상이 변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는 평생 이 법칙이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길흉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관상을 보고 기일하다 하면 이 말에 의지해 즐거워해 덕을 손상하게 됩니다. 또한 관상을 보고 흉이라고 하면 낙심하여 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이 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덕과 소양이 쌓인 사람이라도 기일하다 말하면 기분이 우쭐해지기 마련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작거리의 점쟁이에게 가서 기룡을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평소 자기의 관상이 극도로 빈궁한 상이라 생각한다면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해 하늘의 음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역에 나오는 이상견 빙지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서리도 밟아야 단단히 얼음이 된다라는 뜻으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세월을 쌓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승님께서는 과거와 현세와 내세 3세에 걸쳐 구제받기 위해서는 음식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가난한 수도승께서는 나쁜 인연을 풀고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부르며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연불산매, 즉 기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기도가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왜 과거와 현세와 내세에 걸쳐 구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불이나 기도가 소중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절에 살면서 화려한 승복을 입고 염주를 손가락 끝으로 하나씩 굴리면서 열심히 연불삼배하는 스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수도승은 집도 절도 없이 누더기를 걸치고 길거리에서 연불을 하고 있어도 항상 낮은 곳에서 일반 대중들과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세상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산의 진빈을 외면하고 소식으로 절제하고 자기 음식을 거지들과 나누기 때문에 그 덕이 돌고 돌아 쌓이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는 큰 절의 큰 스님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배불리 먹음으로써 자기의 덕을 손상시킨 스님은 일반 대중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향한 기도보다 나 자신을 향한 절제가 먼저입니다. 화려한 승복을 버리고 누더기를 걸친 그 수도승의 마음이 기도보다 중요합니다. 현세에서 절제하는 사람은 임종도 안락한 법입니다. 가족들에게 분란을 일으키지도 않고 수고스러움도 끼치지 않은 상태로 조용히 숨을 거두는 법입니다. 사람은 말년의 마음가짐에 따라 내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내세의 안락을 희망한다면 현세에서 음식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임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함으로써 현세와 내세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모두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대에게 쉽게 풀어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신을 향한 기도보다 자신을 향한 절제가 우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승님, 저는 늙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을 절제해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먹는 일에 절제해 정신을 엄중히 하면 하늘이 내려준 수명인 천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수명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대에게 1년 정도의 여명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대는 1년 정도 절제하여 수명을 1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명을 매년 늘려 10년을 하면 또 다른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절제함에 따라 수명을 늘려줍니다. 하늘은 그대의 절제함에 따라 재산과 명예를 늘려줍니다. 그것이 만물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복록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록수란 재산과 지위와 수명을 말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복록수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식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식록이란 하늘이 내려준 음식의 양을 말합니다.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아래로는 낮은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에 알맞는 식록이 있습니다. 대략 하루에 3에서 5호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정해진 음식을 얼마 동안 나누어 먹느냐에 따라 수명이 정해집니다. 적게 먹을수록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바로 그 이치입니다. 이 식록에 정해진 양에 욕심을 내면 복록수가 상하게 됩니다. 결국 복록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 그러니까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장수하는 일은 먹는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입니다. 오늘은 미즈노 남북구 저자의 소식주의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은 뱃속에 6에서 8알 정도의 음식만 먹으며 소식하라. 그렇게 나를 절제할 줄 알면 부와 명예를 쌓고 장수하는 운명이 된다라는 정말 단순하지만 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이 책을 읽으면 절제와 겸손을 되새기고 진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허할 때, 불안할 때도 뭔가를 막 먹으며 마음을 달랜다고 해요. 그럼 지방이 늘어나고 건강이나 정신도 더 안 좋아지겠죠. 이 고기를 끊어내면 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시작된다는 건데요. 이 책은 다소 강한 어조로 소식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무절제함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내용이 가끔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본질로 돌아가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절제하는 생활을 쌓아 나간다면 여러 방면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부와 장수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합니다.